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의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말하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의 어떤 정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이거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럼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믿음 아닌가? 예, 예수 믿는 게 믿음이죠.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주로 먹는 거예요. 저주로 먹을 때는 예수 믿는 게 믿음이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어린 신앙, 초신자에게 어린 신앙에는 그 말씀이 해당돼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하는 거. 야고보 2장 22절에서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그 야고보 뒤에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다음에 26절에 야고보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시체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죽은 믿음이다. 순종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실상이 된다. 또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뭐 붙잡혀지,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봐라.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봐라.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결과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는데 뭘 믿는 거냐?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걸 보통 이제 우리 신앙이라 해요. 신앙이라 그러죠. 신앙생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 그러죠. 신앙.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귀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잘 나가다 보면 그게 곧 실상이 되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좀 나가다 보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믿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믿는 성도가 귀해요. 다 믿는 거 아닌가?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다 믿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 양심 써가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나갈지도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들이 스크린 하는 게 유행이에요. 스크린. 예전에 여기 전동 스크린 있잖아요.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여기 걸어가지고 스크린 제가 걸었었잖아요. 그런 스크린이 여기 걸려 있는데 스위치 여기 딱 누르면 촥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터 가지고 이제 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완전히 구닥다리입니다. 지금은 큰 TV를 걸어요. TV인데 뭐 이런 집에 있는 TV는 아니고요. 근데 얼마나 선명한지, 너무 선명하고 환해가지고 그 밝기를 줄여요.
한 50%밖에,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이 성경 찬송을 안 가져와요. 찬송가 다 띄워주죠. 성경 본문도 다 띄워주죠. 그러니까 성경 찬송을 안 가져와요. 그 성경책을 찾지도 못하고, 안 그래도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바보예요. 예배당에 그냥 주머니 손집어 놓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성경책 1년에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요. 성경책 필요 없어요. 왜? 예배당 가면 다 뭐 찬송가도 띄워주고 성경 말씀도 띄워주고 아주 괜찮은 것 같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와, 저 교회는 저런 것도 있네. 와, 이 교회는 뭐 멋있네. 저런 것도 달아놓고 목사님이 아주 세련되셨는가 보다. 교회들 아주 바보 만들고 있어요. 돈 들여가지고.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여기서 찾아보고 또 저기서 찾아보고 성경책 이 성경책을 자꾸 손으로 만져야 돼요. 자꾸 뒤적뒤적 해야 돼요.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씀만 듣고 있다 보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챙겨 드시는 거 있죠? 저도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약 드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여줬어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근데 뭐 꼭 먹어야 될 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뭐 영양제고 뭐 비타민이고 뭐 딱 보조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요 약이 중요하다. 요 약을 잘 드시고 요 약을 빠뜨리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혈압이 좀 있었는데 혈압은 잡혔어요. 그래서 뭐 혈압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서 혈압약은 먹고 혈압은 뭐 1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이 좀 올라갔어요. 여러분 당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평소엔 좀 괜찮다가 공복에도 당이 좀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라 그러고 뭐 살도 빼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뭐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가끔 산에 올라가요. 기도원에서 목사님들하고 가까운 산에 1시간 갔다 오는데 1시간인데 갔다 오고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산에 가끔 올라가는데 요즘 거의 한 달째 못 가는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마다 뭐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못 가고 갔다 오면 좀 좋습니다. 갔다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산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가서 내려오는 데까지 한 3시간. 그러면 좀 오래 걷는 거죠. 네. 거리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기관지도 좀 좋아지고요. 기관지가 좀 좋아지고 산에 다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운동 삼아 가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 전혀 안 읽고, 예, 성경 전혀 읽지 않고, 또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딱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아침에 기도하는가, 점심에 기도하는가, 저녁에 기도하는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다. 난 점심 때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난 저녁 때, 초저녁이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예. 다른 거 다 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잠깐 한 20-30분 기도하고, 점심 때 한 20-30분 또 기도하고, 저녁 때 또 20-30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죠. 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간신히, 예, 현상 유지가 돼요. 현상 유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도 현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면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현상 유지가 잘 안 돼요. 결국 뭔가요?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가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느냐? 이제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2절에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네, 온 세상은 첫째 뭔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집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달걀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닭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닭을 먼저 지었겠죠. 일단 달걀을 왜 먼저 지었겠어요? 답이 간단해져요. 하나님께서 짠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온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나 달이나 태양이나 모든 것이 어느 날 짠 만들어진 거라고요. 나타나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몇억 년 전이다, 몇 천만 전이다 그러는데, 성경으로 볼 때 아담 하와 인류의 역사는 주전 한 4,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주전 4,0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00년. 결국 한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6,000년.
인류의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뭐 몇억 년 전이다, 뭐 몇 천만 년 전이다. 자기가 살아봤어요?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요. 뭐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했다, 뭘 조사를 했다, 탄소, 뭐 동위원소로 측정을 했다. 뭐 그러지만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데서 발굴을 했는데요.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계를 돌렸더니 하나는 몇억 년 전이에요. 몇억 년 전 나왔어요. 하나는 몇백만 년 전이에요. 기계를 돌렸더니 똑같은 데서 나온 건데 하나는 몇억 년 전이고 하나는 몇백만 년 전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몇백만 년에서 몇억 년 전. 그 차이가 얼마나 깁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 진화론도 가르치지만 창조론도 있다. 창조론도 가르쳐주고, 네, 똑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화론도 가르쳐주고 창조론도 가르쳐주고 둘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총회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총회는 말씀만 가르쳤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글쎄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후진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네요.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자리가 큰 거죠. 너무 자리가 커요.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다 잘 감당했는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백여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나서 이백여 목사님이 하던 거 다 많이 없앴어요.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많이 없앴습니다. 지금 한 7년 지났는데요. 지금은 이백여 목사님 그 다 없앤 거 다시 또 다 살려내고 있어요. 그 제가 한번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백여 목사님 살아있을 때보다 더 세게 나간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건 욕심 아니냐, 그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와요. 자, 제일 먼저 나온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아벨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죠.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 그랬죠? 아니 제가 뭐 아벨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죽은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뭔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제사는 땅에 나는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땅에 나는 곡식, 그 아름다운 곡식들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아니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냐? 불만이 쌓였어요. 그 제사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양의 피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게 첫째는 성경에 맞는 제사예요. 말씀에 맞는 제사. 예.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가죽,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워 주셨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아담이 늘 가르쳐 준 겁니다. 가인에게도 가르쳐 주고 아벨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 아담이 아벨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 멋대로 한 거예요. 예배 제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요즘 교회를 몇 군데 짓고 있는데요. 3군데 짓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한 교회는 거의 다 지어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한창 지금 짓고 있고, 한 군데는 짓다가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업자가 바뀌고 민원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 셋 중에 한 교회가 이 강대상을요 무대처럼 꾸몄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요게 4m에 3m에 5m 4m인가 같은 이렇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계단 한 발짝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두 계단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려준 거예요. 조금 제가 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지만 튼튼하게 짰대요. 제가 짤 때 이거 튼튼하게 짜셔야 된다고. 이 목수가 목사님이세요. 아들하고 사모님과 같이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목수 일 하시는데 솜씨가 좋아요. 튼튼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굵은 나무 가져다가 튼튼하게 짰어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막 흔들었어요. 꿀럭꿀럭. 예. 그 때문에 삐그덕 막 소리 나더라고요. 삐그덕 막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튼튼하게 하라 그랬는데. 예. 그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강대상 그거 하자다. 불량이다. 뭐가 불량이냐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삐그덕 소리 나는 거 다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 다시 와가지고 위에가 다 뜯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제가 올라가도 소리 잘 안 나게. 소리 그래도 조금 나요. 그런데 제가 굳이 그것까지 괜찮잖아요. 여기 피아노 들어오고 비어있고 이쪽에도 비어있고 나중에 혹시 우리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앉을 데가 없다. 그럼 의자 몇 개 더 짜가지고 여기 놓으면 되겠죠. 피아노도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그런데 길게 무대로 만들었어요. 무대. 뭐하러 무대로 만들었을까요? 참 의심스러워요. 예. 강대상을 무대식으로 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심히 걱정된다. 네. 조명 화려하게 하고 말이죠. 조명 성경책 잘 보이고 또 교인들이 볼 때 목사의 얼굴이 환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도록 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그냥 조명을 많이 달아가지고 조명 많이 달면요 여기 서 있을 때 막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열이 막 쏘니까요. 이병규 목사님 창학교에서 사경회 때 말씀 전하시다 수건을 막 닦잖아요. 뜨거운 열기가 막 쏟아지니까요. 그 천장이 높아도. 그때는 이렇게 좋은 조명이 없었어요. 지금은 LED로 해가지고 조명이 좋은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 하는데 신경 쓰고. 교회는, 예?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마시라고. 비용이 한이 없다. 예. 비용이 한이 없이 들어간다. 예배당 깨끗하고 편안하고 되신 대로 이거 카펫 깔으시라고. 카펫. 그럼 걸어 다니는데 소리 안 나고 따가닥 소리 안 나고 구두 소리 잘 안 나고. 예. 그리고 이거 흡음 있잖아요. 이게 마이크 소리가 다 흡수되잖아요. 여기에 흡수되고 저 벽에도 흡수되고 천장도 이게 종이에요. 마이톤 종이 눌러서 만든 여기도 흡수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않아요. 동굴처럼 막 왕왕왕왕왕 울리는 하우링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깨끗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주방 청결하고 너무 힘들지 않게 좁지 않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대전에 있는 교회는 유아실, 여기 그 부목사가 우리 교회 한 번 왔었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유아실 만드는데 유아실 나눈다는 거예요. 몇 칸으로 나누냐? 그랬더니 5칸인가 나누는데, 이야, 잘했더라. 유아실은 꼭 나눠야 된다. 우리도 원래 3개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만 누구 말을 듣고 실수를 했다. 제가 3개로 딱 원래 나누려고 그런 건데, 3개로 나눠서 참 좋았을 텐데 2개로 나누는 바람에 방은 커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뜯어 고칠 수 있으면 뜯어 고치면 좋겠어요. 거기 5개가 나누는데요. 저 목사님이 뭘 알고 계신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오셨는데, 그 유아실 전용 화장실 꼭 만들어라. 그리고 그러면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상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뻔한 거거든요. 어디서 돈이 들어가는지 뻔히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면 돼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우리 송정교회. 좀 작아서 그렇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예배당 주셨어요? 지금도 항상 감사합니다. 주차장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 밑에 주차장, 생각해도 감사하긴 했지만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해주셨습니까?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있어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지식,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를 하는 것보다도, 그 수고하는 거 좋아요. 희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맞는 제사, 말씀에 맞는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도와주는, 그 믿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죽었어요. 형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아벨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고,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됐네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순교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시죠. 믿음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 드렸다는 거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두 번째 에녹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 에녹이 받은 증거는 뭐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요. 에녹이 말이죠.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죠. 창세기 5장 보세요. 에녹이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잘했습니다. 에녹이 21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니 65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얻은 거예요. 뭐 요즘에도 뭐 나이 많으신 분이 뭐 아이 낳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예, 건강하니까 그럴 수 있죠. 65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그리고 65세 아들 낳고요. 22절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들 낳고 65세 첫 아들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365세 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성경 역사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고요. 누굽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가운데 데리고 올라가셨죠.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무덤도 없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말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가정생활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아내와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남편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자녀가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근거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하고 수녀들은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음욕이 속에서 불 붙어가지고 음행죄 하나 자꾸 짓고 뒤로 이상한 짓들만 하고 그 천주교에서 자꾸 그 사생아들을 낳아가지고요 고아원을 만든 겁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고아원이 그 천주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앙팡이라고 하는 앙팡이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 프랑스어로는 앙팡이 어린입니다. 치즈 뭐 앙팡도 있잖아요. 어린이란 뜻인데 앙팡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최초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고아도 있지만 사실은 천주교회에서 자꾸 생겨나는 사생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고아원이. 아니 성경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례하셔서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또 에녹도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하고 65세 첫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계속 낳은 거예요. 자녀들을요. 300년 살면서. 그러니까 뭐 아내도 상당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냐? 믿음 있습니다.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 그럼 됐지. 그건 좋은 믿음이야. 그건 좋은 믿음이다. 아, 귀한 믿음이다. 그런데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고난 없는 십자가, 복이나 많이 받고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주시고 그런 믿음. 아파트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네?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 달라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영끌 해가지고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그때는 이자가 우선 쌌으니까요. 2%대 이자가 쌌기 때문에 뭐 5억을 대출 받든 6억을 대출 받든 좀 세게는 뭐 한 8억을 대출 받든, 예,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자가 올라갔네요. 더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은 수입의 한 3분의 2, 4분의 3을 이자로 내야 돼요. 생활이 힘들죠. 그러니까 또 밤에 또 이제 대리운전하고 막 야간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 그 아파트 때문에. 그 아파트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당첨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주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대부분 이 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왜 가죠? 소문을 듣고 가요. 소문을 듣고. 그걸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르르 가니까, 자기도 거기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막차를 타요. 그래서 또 막차를 탑니다, 막차. 제일 많이 올랐을 때. 타가지고, 간신히 하나 잡아요. 하나님이 뭐 아파트를 주셨다 그러고, 뭐,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 자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산이 10억인데, 원래 10억 주고 산 아파트고, 한 14억, 15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억 막차 탔으니까요. 10억이야, 그냥. 거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원금이 깎이고 있어요. 근데 이자는 더 내네요. 그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원금이 줄어들고 이자는 올라가고. 얼마나 걱정됩니까?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욕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억지로 챙긴 거지,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챙긴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간판은 걸었지만 욕심으로 얻은 거 있어요. 욕심으로 얻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굉장히 쉽게 와요. 그거 뭐, 전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 무조건 받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글쎄, 무조건 받아라.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무조건 받아, 그냥. 받으면 돼. 세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라.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건 받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세금이 어떻다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뭐 아무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억지로 잡은 거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무거운 짐이 돼요. 큰 짐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내가 가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그 길로 가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이른다. 그게 평범한 진리예요. 그래 똑똑한 사람은 그걸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정반대로 가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안 갑니다. 정반대로 간다고요. 그 사람은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기가 없고 지금은 재미가 없지만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는데 희귀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바보라고. 아이 저 사람 공부 많이 해서 저렇게 바보 같으냐고. 손가락질하지만 이제 5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은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부자의 바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 몇 푼 가지고 있다가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빈털털이 되는 사람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앞으로 5년에서 한 8년은 재미없어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5년, 8년은요, 부동산 가지고 재미 못 봐요. 에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가르치지 뭐 부동산.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성도들도. 부동산 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고, 부동산 안 주면 축복 안 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쉽게 나한테 와요. 그래 고생 바득바득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건 쉽게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가지고 막 가져다 줘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 그냥 뭐 금식 기도해 가지고 아파트를 받는다. 말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우리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종이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